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 나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목숨을 주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고 성도들의 정체성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성도들의 특징,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계속 1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1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랑의 특성을 18절에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 사랑의 특징이 뭐라고요? 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봉사할 때에, 헌신할 때에, 충성할 때에 그것이 어떤 강요에 의해서, 어떤 명령에 의해서, 그래서 억지로 지키거나 어떻게 잘못하게 되면은 벌을 받아서 형벌을 받는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두려움을 주는 이런 율법적인 요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의 생명은 두려움이 없는데,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나타나는, 부자 간에 나타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법적인, 율법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관계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을 두려움과 공포,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하려도 설명이 잘 안 돼요. 좀 더 쉽게 설명되면 이런 게,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채찍을 들고 징계를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율법적인 심판이 아니라, 법을 어겼기 때문에 재판정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의 그 간섭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런 부모와 자녀의 사이라면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있다면 사랑이 온전히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한테 얼마나 배짱인 줄 여러분 아시죠? 내가 나 밥 안 먹는다 그래. 밥 안 먹으면 지게 고픈데. 그러면 또 부모는 또 이거 먹으라고 또 막 그냥 하도 답답해서 안 먹는다만 그냥 내버두세요.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왜 그랬냐? 난 부모가 아니거든. 내버두세요 하니까 그 부모가 또 그 엄마가 뭐라 하니까, 아니 목사님 그래도요, 그게 안 먹으면은 좀 빼빼하고 힘을 못 차리고 어지럽고. 이게 바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랑의 눈글로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잘못을 찾아내서 그냥 벌하려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눈,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부족을 느끼고, 우리가 정당한 하나님 앞에 순종과 헌신을 바치지 못해서 우리 마음이 괴롭고 자책할 때도 그것이 두려움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뵌 면목이 없고 좀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무효화시키고 심판받을까 두려움에 빠뜨리는 그런 죄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 안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두려움이죠. 계속 두려움이에요. 하나님한테 벌 안 받으려고 혹시 그냥 낭패당할까봐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계명을 순종한다, 계명을 지킨다, 이런 의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기만 조금 걸리면 내가 뭐 이렇게 11조를 안 해서 그랬나, 이렇게 조금 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랬나. 여러분,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죄의 값을 갖다가 감기 정도 하나로 그냥 물을 것 같으면 그게 죄의 값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19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유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어서 다음 절입니다. 20절, 21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받은 생명, 성도의 성도됨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 형제를 사랑하는 부분은 점검하지 않고 그것을 좀 제껴놓고 덜 중요한 문제들로 자신을 안심시키고 그냥 합리화하고 덮어버리지는 않습니까? 나는 성수주의를 했다. 아니, 요즘은 성수주의가 아니라 성수시간이지요. 성수주의는 예전에는 그래도 눈 뜨고부터 늦게 밤에 잘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주일날. 근데 지금은 딱 예배 시간만 성수주의가 아니라 제 느끼기에는 성수시간이더라고요. 그리고 흥경드렸다, 새벽제단 쌓았다, 큐티 했다, 이러한 것들이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온유하고 사랑으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웃어주는 이런 일들은 신앙의 덕목에 넣지도 않은 것은 넣지도 않아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길을 잘못 들은 것이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하면은 따뜻해야 합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면은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어야 합니다. 근데 신앙은 좋다고 하는데 그 옆에 갔다가는 언제 벼락을 받을지 모른다. 언제 날카로운 시정을 받을지 모른다. 두렵다. 이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이 신앙의 본질, 이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신앙의 본질인 사랑으로 우리 인격이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이 사랑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서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시기와 질투심이 있고, 아직도 오래전 원한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견디고 참아주지 못하는 우리의 이런 심령들, 이 단단한 굳은 심령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생명으로 녹아져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생명의 본질대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이 사랑이 드러나고 표현되어지고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바로 우리 믿음의 근거요,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며 본질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내가 어떤 상태에서 얼마나 엉망진창인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늘 기억해서 전혀 내가 내 형제들보다도 더 우월할 것이 없습니다. 우월할 것이 없기 때문에 서로 무례히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교회 안에서 정말 진지하게 신앙의 예의를 갖추고 내 기분이나 내 속에 감동이 있다 없다 이런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사랑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는 말씀드렸죠. 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지체를 대하고 사랑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점점 훈련하고 성숙시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의 본질인 사랑입니다. 이 본질인 사랑은 접어두고 다른 여러 활동들, 종교, 봉사, 이런 하는 헌신 이런 생활들로 자신의 신앙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인 이 형제의 사랑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감격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기를